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떡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을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시간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우리 애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호와를 힘써 알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눌 때에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호와를 힘써 알고 돌이키라. 우리는 얼마만큼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여호와를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돌이킬 기회를 만납니다. 그런데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돌이키는 어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돌이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의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애절한 부르심이자 또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며 그분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나의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그 말씀과 함께 행함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회개가 어떤 회개여야 되는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외치고 있는 지금 1절과 3절의 말씀을 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백은 단순한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너무도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왜 왔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했는데 이런 고난이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이유가 고난이 시작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며 상하게 하셨으나 어떻게 해요? 싸매 주실 것이다. 미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으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런 징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끝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찢었으나 낫게 할 것이고 다시금 상하게 하였으나 싸매줄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간절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숨겨진 사랑이 우리 앞에 그 목적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깨우치고 회개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죄와 상태를 깨닫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내 죄,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요, 내 죄와 나의 상태를 깨닫는 순간 그 애절하고 애통한 회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는, 절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울고 기도해요. 회개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려요. 그런데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함을 부르짖으며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해왔는데 내 삶이 돌아가서는 다시금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다시금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필요로 해요. 엄청난 애통함과 고통을 필요로 해요. (2절과 3절에서는) 회복의 소망이 선포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요, 내 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몰라요. 아는 것 같으나 몰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거기에 멈춰버려요. 잘못했어, 그래 용서해줘,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성령님이요, 그러나 내가 내 뼛속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를 온전히 깨닫고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는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완전한 돌이킴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회개는요, 때로는 나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애써 알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를 기도함으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를요, 하나님은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창조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요, 결국은 뭐예요?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죄가 죽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가 다시금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목회자를 위하여,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봤습니까? 전혀 없는 상황,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떤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됨인지. 본로 또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바뀌어요? 되게 안타깝게 바뀌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하니? 유다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하니? 인간의 말로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돌이키겠니? 하나님은 마치요, 그 부모가 방탕한 자식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정말 한숨 섞인 말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영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니? 선영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네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겠니?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바른 종이 되겠니? 나한테 계속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침 구름 같고요, 아침 이슬 같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애통하면서 부르짖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와요.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다 드립니다. 열심으로 드립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대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파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지어도 또다시 용서하여 주셔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자녀로 삼아주시는 정말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 인애,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도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한 사랑이
정말 잠깐의 뜨거움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구름처럼 사라져버리고 구름처럼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 듯 하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해요. 근데 내 속은 아니요, 전혀 회개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 그래 용서를 받아야지, 그걸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들로 우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프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종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고백하지만 뭐예요? 예배당에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세상 그 가운데 서 있고, 세상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물들이는 자들이 되어라. 세상 가운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물드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끝나면서 나가자마자 세상 가운데 그냥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도 놀라워. 아,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미안함이 없어요. 아무런 아픔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동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럼 저 사람도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깨달음을 주셨다면 내가 변해야지. 저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도 나는 변해야지.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하여 변화되었다면 먼저 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감정으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정으로 끝나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내하고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 제사 원하지 않으세요. 열심을 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신대요. 너의 삶이 중요하다. 너의 삶을 원한다. 나를 온전히 예배드리는 너의 삶을 원한다. 이 예배당에서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제물 드리고 시간을 내고 11조를 내고 모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중요하지 않다.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삶 가운데 그 조직 안에 들어와서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진짜 알아서 나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보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선영, 네 안에 사랑이 있니? 라고 하면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다 품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정말 온 교회가 정말 방언으로 정말 가득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봅니다. 너무도 열심히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건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존중과 공경도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 어떤 모임보다, 세상 공동체보다 못한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창조교회는 사랑이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부르짖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기도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정말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독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회개 없는 삶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개 없는 삶의 결과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공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회개가 없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길앗은 피 흘림으로 가득 찼고 제사장들은 살인자와 같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순간도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속상해 하십니다. 나를 반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배반했다고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으로 가득하고 제사장들의 살인으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 종된 모습으로 나를 통하여서 이 김선영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행함으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면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지만 여러분들 앞에도 정말 주의 종으로서 이 김선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정말로 다시금 김선영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요,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마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까? 내가 썩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실족시키고 그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형식만 남은 신앙, 사람을 해치게 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나니.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셔요. 정말 오래오래 끝까지 참으셔요. 그런데도 회개가 없다. 그 회개 없는 영혼에겐 무엇입니까? 결국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회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삶의 회개로 이어지는 그 회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몇 방울의 눈물, 그 눈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나의 인격과 성품이 온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오늘의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요, 내일의 변화된 행동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위하여 성령께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죄가 정말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그 회복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로 인하여 이 죄의 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들이 다시금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주님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발을 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짐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의 자녀 담아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나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하여 쓰러지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변화되고 회복됨으로 온전한 교회가 교회되게 주님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날마다 힘써 알아가며 날마다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